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다윗 복음으로 답하다 우리 9번째 시간인데요, 요나단 을을 세우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 달의 시간이 벌써 지났습니다. 매일의 순간이 감사와 감격으로 승리를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한 첫걸음, 첫 자리가 기도의 자리였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앞뒤로 옆으로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의 영성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영성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나를 만져주시는 그 손길이 임하는 시간, 나의 간구를 세밀히 들으시고 그 간구에 응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열심을 경험하는 시간, 바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시간에 이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지면,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이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일을 행하실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지는 그 순간이 여러분 축복의 첫 자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오고 가며 기도하고 모든 발걸음이 기도의 발걸음이 되어줄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모든 과정에서 또 일하고 쉬는 모든 순간까지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내가 믿고 신뢰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 우리의 영이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영이 땅에서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여러분 이 축복의 그런 첫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는데요, 이 축복의 자리가 내 자리가 되어지는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놀랍게 여기면 안 되는 겁니다. 지극히 당연한 어느 우리의 삶의 자리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당연한 것이 놀라운 것이 되어버린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특히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또 다윗을 살리려고 하는 이 요나단,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로서 여러분 이 땅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자리도 조명해보고 오늘 우리의 주변도 한번 조명해보는 은혜가 이 시간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사울과 요나단이 오늘은 이제 주인공으로 놓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봤으면 좋겠어요. 사울은 이 다윗을 시기해요. 질투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지만 모든 것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사무엘상 우리가 18장 후반부는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요, 이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사울은 다윗에게 자신의 맏딸인 메랍을 아내로 주는 조건으로 여호와의 전쟁에서 자신을 위해 싸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긴 의도가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메랍을 그 아내로 주고 자기의 사위로 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 나가면 이게 싸우면 죽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윗을 전쟁터에 내보내고 맨 앞자리에 내보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려는 겁니다. 자기 손에는 피를 안 묻히고 이 적인 블레셋의 손에 피를 묻혀서 이 자기가 의도한 의도를 이루겠다는 거예요. 이 다윗 왕의 사위가 되어지는 것, 다윗이 좋아했을까요? 아주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사울은 메랍을 주기로 하고도 때가 되자 아드리엘을 줍니다. 사울은 딸 미갈이 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알고 그 딸을 올무로 삼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다윗을 죽게 하고자 사위 삼겠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다윗이 사위 되어지는 것을 사양하자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해서 다윗을 설득하게 해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이 결혼 지참금으로 가지고 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도 의도가 숨겨져 있는 거죠.
다윗이 그 전쟁에 나가서 죽기를 바란 겁니다. 근데 이 다윗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포비 100개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200개를 가지고 와요. 그때 사울은 알게 되어집니다. 야, 이거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봐요. 그러면서 이 사울의 마음에 이 다윗을 향한 두려움까지 이제 생기게 되어집니다. 이후의 전쟁에서도 다윗이 더 큰 공적을 세우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그로 인해서 이 다윗을 존귀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사울의 마음은 여전히 다윗이 죽는 거예요. 마음이 이제는 실행으로 옮겨지는 상황이 되어졌는데요. 그렇습니다. 사울은 다윗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요나단과 모든 신하들에게 말하고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하는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 19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사울은 자신 안에 있는 이 악한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아들과 신하에게 잘못된 행동을 하도록 강요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 우리 사람의 마음에 이 시기심이 오늘 우리에게 오게 되어지면, 이 시기심이라고 하는 걸 품게 되어지면 살인이라고 하는 엄청난 죄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그 시기심으로 인해서 사람이 죽은 장면이 오늘 그 성경에 기록되어진 첫살인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인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때도 이 가인 안에 이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이 작용을 했어요. 가인은 하나님께서 이 아벨의 제사만 연락하시고 자신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자 이 동생 아벨에 대한 시기심을 품고 있다가 기회가 와요. 그래서 아벨을 쳐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시기심과 살인은 여러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죄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기심과 살인이라고 하는 건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만약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거죠. 시기심은 마음에 품고 있는 악이고요, 살인은 행동으로 나타난 악이라고 하는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사실 이 부디 중에 저지르는 살인 외에 이 대부분의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시기심과 관계가 있습니다. 누구도 처음부터 살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미움과 또 시기심의 악을 품고 있다가 그것이 점차 자라나요. 그리고 노골화되어져요. 결국 살인이라고 하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이 시기심을 품고 있다? 이건 여러분 잠재적인 이 살인자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마음에 시기심 갖고 있다고 모두가 살인자가 되는 건 아니지요.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시기라고 하는 걸 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것이 작던 크던 이 시기라고 하는 걸 해봤거든요. 그러나 문제는 어느 한순간 이 시기심을 여러분 억제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엄청난 죄악을 저지를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심은 비록 이 육적 살인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으로는 이미 살인한 것과 같은, 어떻게 보면 똑같은 문제의 심각성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시기심을 품어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이 미워집니다. 그리고 미워하는 감정이 더 자라게 되어지면 상대방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지요. 아니, 마음으로는 이미 12번도 더 죽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 분명 살인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어떤 말씀을 주세요? 형제에게 노하거나 욕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와 동일한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 작은 죄가 아니라고 오늘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음에 이 시기심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나보다 다른 사람이 우월하다고 느껴질 때,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다고 보았을 때,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인정받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마음에 시기심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만일 이러한 시기심이 전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그 모습 보면 그 누구나 이 시기라고 하는 게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게 시기심이니까 그냥 받아들이고 살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이 불현듯 일어났지만, 여러분 그 순간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다스리셔서 그런 마음을 제거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또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축복의 첫 자리가 제가 서두에 이 기도의 자리가 되어줘야 되는지 여러분 헤아리셔야 됩니다. 제가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도 그런 맥락과 같은 거예요. 처음부터 성령을 의지하여 행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에 이 시기심이 일어나려고 하는 기운을 억제해 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육체의 본성을 죽이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그런 얘기하죠. 바울의 심령 안에 이 성령의 소욕과 이 육체의 소욕이 날마다 싸운다고요. 그래서 매번 이 성령의 소욕이 이겨요? 아니요,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 육신의 소욕이 자기를 지배하고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탄식을 합니다. 오호라, 오호라. 여러분, 말씀을 따라 행하는 성도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울처럼 육체의 본성을 따라 행하지 말고 성령을 따라 육체의 소욕을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기심이 이 살인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분명한 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울 왕이 오늘 우리에게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이 내 안에 자리 잡게 되어지면 여전히 오늘 우리는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요나단을 한번 보십시다. 요나단은 사울의 말에 따르지 않아요. 그는 다윗을 은밀한 곳에 숨깁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찾아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칭찬하면서 그 아버지의 잘못된 행동을 막으려고 해요. 그는 아버지에게 죄를 범하지 말라고 권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왕에게 선을 행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이 사울과 다윗 사이에서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하는 이 요나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또 이 죄인인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로서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의 담으로 막혔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장벽을 십자가로 무너뜨리시고요, 화해를 이루신 분이셔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오늘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무도 오늘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실로 우리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멸망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고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로
우리는 중보자 이 그리스도의 도움을 이미 힘입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위치, 이 자리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오늘 이 모든 이 요나단의 중지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다 수포로 돌아가요. 하지만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력은 여러분 구원과 신앙 성장의 결과를 거두며 그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보장되어짐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내 스스로의 힘으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은 여전히 연약해요. 늘 연약합니다. 사단이 밀 까부르듯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 마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여러분, 주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게 내 삶을 성령께서 인도하심이 확증되어지고 이게 막 믿어지고, 그리고 동행하시는 성령께서 나를 붙들고 있음이, 여러분 이런 모든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차곡차곡 내 심령 가운데 쌓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믿음이 되어지고요, 그것이 확신이 되어지며 내가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더 내디딜 때 이게 막 걸어가는데 이렇게 막 쓰러질 듯이 걸어가는 게 아니라 힘있게 당차게 그렇게 걸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때에 따라 정말 연약해져서 기도할 수 없는 그 순간도 우리에게 옵니다. 그러나 그럴 때조차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지금 칭찬해 주신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우리를 변호하며 계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격려를 받게 되어집니다. 지금 여러분 어떤 처지에 처해 있습니까? 여러분의 형편을 다 아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 중보의 기도의 자리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여러분들이 새 힘을 얻으시고, 이게 지금 어제의 용기와 또 다른 용기를 여러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블레셋과 싸웠고요, 왕도 그 승리를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까닭 없이 무지한 다윗의 피를 흘리는 것은 이 범죄라는 거죠. 요나단은 이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혈육관계에 매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지금 정확하게 자기가 봤던 그 모습을 가지고 아버지의 불의한 행동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잘못을 지적하는 용기 있는 행동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한편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 과연 용기만으로 이 요나단이 사울의 잘못을 지적했을까? 이런 의문이 생기지요.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세요. 요나단은 사울 왕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요나단의 말 속엔 1차적으로 다윗을 보호하려고 하는 의도가 담겨 있지요.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 사울이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려요? 이 범죄해요. 이거 해서는 안 된다고 이 지금 아버지를 향한 염려라고 하는 게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이 범죄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여러분 아들로서의 뜨거운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물론 사울이 이 요나단의 말을 무례하게 보았다고 한다면 사울은 요나단의 말을 수용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사울은
요나단이 말하는 말에 수용을 해요. 그 이유 중 하나가 뭐겠습니까? 그가 요나단의 태도에서 아버지를 향한 이 안타까운 마음, 다시 말하면 자식 사랑을 지금 느꼈을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 데에는 용기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오늘 교회 안에 이게 권면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권면을 하려면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교회 안에 권면이 사라져 버리면요, 어떻게 됩니까? 이 교회는 엄청나게 무질서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이 잘못하고 실수하고 잘못된 길에 가는 거에 대해서 또 얘기해봐야 싸우기나 하고, 얘기해봐야 소란스럽기나 하고. 근데 여러분, 우리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고름이 살된대요. 고름은 살이 되지 않습니다. 고름은 어떤 아픔이 있더라도 짜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게 내버려 두는 거죠. 지체의식이 없으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용기만 가지고 되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이 권면도 용기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사랑이 담겨 있지 않으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못을 정확히 지적해 준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증오심을 품고 반발하는 경우가 많아요. 남이 나의 잘못을 지적할 때 머리로는 수긍하는데 마음으로는 공감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결국 뭡니까? 머리로 수긍하는 것과 마음으로 공감하는 것, 이건 별개라는 거예요. 잘못을 지적하는 그 사람의 태도가 무례하다면 이런 거죠.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행동으로 고쳐지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물론 특별히 겸손한 사람은 예외일 수 있겠지요. 하지만 사울같이 이 다혈질적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할 때는 문제가 훨씬 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이 잘못을 지적할 때는요, 용기와 함께, 용기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이거와 함께 상대방을 배려하고 진정으로 아끼는 애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애정이 그냥 생기는가요? 그 잘못을 지적할 때 그냥 막 오르냐고요? 생기냐고요?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그 어떤 사람의 실수와 잘못이 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용기도 구해야 되지만 이 사랑도 구하는,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자리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 영이 주님의 마음과 합해지는, 주님의 영이 내 가운데 임하고 성령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만 이 사랑의 언어, 왜냐하면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라요. 그렇잖아요. 내 영이 그 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서로가 안다니까요. 나를 미워하고 증오하며 내뱉는 말인지, 나를 정말 위로하고 생각하는 마음인지 이걸 알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남의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자신의 마음속에 상대방에 대한 애정이 있는지 이거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애정이 없는 게 확인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자신의 행동이 단순히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그것으로 인해서 변화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용기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불의를 보면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분명한 것은 그 불의한 행동이 잘못되어진 것에 대해서 담대하게 말해주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른 척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요나단처럼 우리는 불의와 타협하거나 침묵해서도 안 되고, 불의가 범죄임을 말하고 의를 세워내는 용기라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을을 세우는 용기에 무엇보다도 사랑이라고 하는 게 담겨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심에 사랑이 있게 되어지면 바로 잡기 위한 모든 것에 열매라고 하는 게 함께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요나단의 말을 듣고 사울은 생각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런 맹세를 하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마 이 당시에 이 사울이 했던 이 고백은 진짜였을 거예요. 자기 중심에 그래 내가 진짜 이렇게 맹세할게, 이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사울처럼 악한 감정으로 이 잘못된 행동을 할 때 여러분 성경 말씀이나 다른 성도들의 충고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말씀을 거울 삼아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번에 7차 성경 통독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이 성경 통독 우리 와보시면 알아요. 뭐냐면 성경 읽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다 읽자, 성경 14권을 우리가 50일 동안 읽어내자,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이 뭐냐면 내가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어지지 않는, 변화의 열매가 오늘 우리의 삶에 일어나자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잘못된 길을 달려가고 있으면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을 깨달을 뿐만이 아니라 잘못된 생각과 행동 자체도 돌이키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 돌아서는, 이 죄에서부터 돌아서는,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는 은혜가 분명히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는데요, 자 오늘 보세요. 사울을 통해서 우리는 경계본을 우리 사울을 삼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이 육체의 소욕을 날마다 죽이면서 이 죄악의 길을 멀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나단처럼 이 불의에 침묵하지 않으면서도 이 땅에 의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 의를 세우는 데는 그 무엇보다도 영혼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답을 낼 수 있는, 복음이 답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은혜가, 그 복된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자리 되어지는 은혜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또 회복되어진 이 정결하고 거룩한 오늘 우리의 영, 주님의 그 복된 신부의 자리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으로 이어지는 삶의 자리를 여전히 붙들어 주시고, 또 오늘보다는 내일이 좀 더 성장한 그런 삶의 자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그 십자가 바라봄으로 다시 믿음의 한 걸음 내딛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